자, 우리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한 주를 걸르고 왔기 때문에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장 단위 뭐였습니까? 말씀. 좀 유식한 말로 원래 로고스 그래요. 로고스. 말씀 기독론,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을 지나고 나면 말씀 가운데서 뭐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묵상하면 나는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네라는 그 찬양처럼 1장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말씀, 빛,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왕,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오죠. 자, 2장은 뭐예요? 2장은 이 가나 혼인 잔치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구약은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창조되는데 신약은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장은 뭐예요? 니가 세니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셔야 되지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땅에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존재로,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무엇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장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와 여인 가운데 마지막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지요. 자, 4장은 예배, 교통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교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예배가 끊어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름 가운데 가게 됩니다. 자, 교통하는 것, 숫자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죠. 5장은 뭘까요? 그렇지. 네, 베데스다. 베데스다. 동주밖에 대답을 안 하네. 네, 베데스다. 요 베데스다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지. 안식. 오직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쉼을 이야기도 하지만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6장은 뭐예요? 6을 위해서 뭘 먹어요?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뭐가 떡이고 뭐가 음료입니까? 뭐가 참된 양식이고 뭐가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참된 양식, 그리고 그 피가 참된 음료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그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가 완전히 말씀화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육신인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지요. 7장은요. 직접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 마지막 큰 날에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먹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리라. 옆에 있는 사람 배를 치면 좀 그렇겠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로 인하여 내 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수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지요. 8장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9장은 뭐예요? 그 실로암 맹인 얘기가 나오죠. 실로암 맹인. 참다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빛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10장은 뭡니까? 열선,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얘기하죠. 11장은 뭐예요? 나사렛네, 나사로죠. 나사로. 그죠? 나사렛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 11장입니다. 12장은요. 이제 입성하지요. 입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밀이삭 아니네. 한 알의 밀, 한밀. 한 알의 밀이 생각이 안 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인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번제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제단은 생명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자리인데, 이제 우리가 번제단이 되어져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은 뭐였습니까? 열쇠 세족식이죠. 열쇠 세족식. 이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물두멍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13장에 나와 있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14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14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14장은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자, 14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14장에 딱 들어가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셔요. 두렵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13장에서 이 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감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텐데 도마가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나온 메시지가 6절입니다. 6절도 암송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께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성막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의미하는 거지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승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승천했다라는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국으로 우리 한국에서 대사를 파견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외국에 이게 대통령 대신 보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특사. 또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대사.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나요? 아,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말이 생소하지? 자, 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외국에 있지만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행할 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 대신 행하는 일이 그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자, 승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도 이제 이 세례교육을 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우리가 뭐로 보여요? 군인으로 보여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입는 그 검은색 가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입으면 뭐처럼 보여요? 목사처럼 보여요. 왜 처럼이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뭐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왠지 모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왜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그죠?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 짚고 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네, 그리고 총을 들 때도 어깨에다 들쳐매고 왜 그러는지 교수님들도 예,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사건 사고 내려온 거 보면 예, 이 동원 예비군 들어가서 개를 잡아서 드시다가 걸려가지고 예, 그 동원 예비군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면요 군법에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이 아니라요 군법에 회부돼서 감옥살이를 해도 군법에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그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한 분은 교사, 한 분은 의사. 근데 이제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요. 의식 수준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입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갈 땐 깨끗하게 입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요 이상한 행동 못해요. 밖에 나갈 땐 깨끗하게 정장 입고 항상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편하게 행동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제 아이디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주로 글을 많이 올리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안 들어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생명의 부양자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제 아이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디인데 생명의 부양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나는 곧 생명이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줬듯이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볼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누굴 보아야 돼요? 주의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죠? 저를 보면 누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그건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거고. 자, 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저를 보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한테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만이요?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보여줘. 야, 예수님 앞에 있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겠지요. 하지만 말씀해 보면은 15장에 그 말이 나와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연합되어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잖아요. 그죠? 제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의 일을 해요? 예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주의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하듯이 우리가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회사 가서 일을 하든 누군가의 교제를 하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누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면요, 이 땅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만나면 다 변화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요. 이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걸 읽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안 하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21절도 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이 뭘까요? 13장에 나오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우리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럼 아직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한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두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 그것이 하는 예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까먹었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때 적시적소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은 떡상의 원리인데요. 자, 15장의 단제목은 시오입니다. 시오. 뭐가 시오요? 뭐가 실까요? 포도나무 시오. 포도나무 시오. 포도나무 포도시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시오. 그래서 15장이 나온다고요. 네. 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지와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떡상의 원리인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편에 있는 것이 12덩이 떡덩어리가 나옵니다. 떡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은 내가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구조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순서가 뭐냐 하면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영적 질서의 원리인데 똑같아요. 교회의 비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비전이 이 교회 비전에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 하면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참다운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 비전하고 똑같아. 그러면 교회의 사라는 대로 순종해 가면요, 내 비전을 이룰 수 있죠. 정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15장을 볼까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거 얘기하지요.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말라 버립니다. 왜요? 어디서부터 그 영양분을 받아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의 가지에게 그 농부가 원하는 거 뭐예요? 열매죠, 열매. 가지가 아무리 이파리가 푸르고 아주 예뻐요. 그런데 중요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가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지치기를 아십니까? 가지치기. 가지칠 때는 어떤 걸,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언제 하나요? 언제 해요? 가지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지치기하고 약간 좀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자, 가지치기가 네, 2절에 보면 가지치기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통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요. 먼저 가지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는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를 나중에 가지치기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삶의 가지가 있으면 가지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리면 아프잖아요. 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거죠. 이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금 더 구체화됐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10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11절을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뭐 할 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의미하지요. 새 계명,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1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거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주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3절에 가지치기 말씀을 드렸죠. 주님 안에 거하면요, 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가지치기가 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예수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어려워요? 자,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예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결과로 세 번째,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7절에 나오지요. 7절 끝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이루어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붙잡는 말씀이고 꼭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기도하는 거 모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약간 육적으로 바꿔서 해서 그래요. 뭐냐하면 필요한 거 있어요. 다 하고 와서 다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가요? 누가 원하는 거가 될까요? 예수님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겠지요. 그것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안 해줘요? 응답해 주시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또 말씀을 하시죠. 그죠? 전사님 뒷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저만 덥나요? 약간 넣으시죠. 온도를 좀 낮추면 좋은데 전사님 이게 온도를 약간 낮춰주세요. 네. 자, 그러면서 세상 18절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미움 받으세요. 미움 받을 짓을 해서 미움 받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미움 받는 시대가 됐지요. 어저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요새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데 한 자매가 아마 교회를 다녔던 자매인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의 그 성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미투를 하면서 이분이 그 JTBC 기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죄를 범한 장로님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진리 때문에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 밖에 나서 장로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제 요새는 어저께까지는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까지 나오네.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사회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교회 누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지 이게 목사는 하도 건드려서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장로님들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밖에 나서 나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게 되게 생겼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권사님들 나올 것 같아요. 자,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사회 악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그렇게 미워할 것이지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올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떡상의 원리입니다. 이제 문 닫아주세요. 자, 16장을 보면 16장은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성령, 이 보혜사, 인류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뭘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반응은 딱 동주만 해. 여기 동주가 잘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구나. 집사님 반응하신 거였나? 근데 그 소리가 동주하고 무슨 이거하고 이게 동주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네, 이게 인류를 해서 인류하면 이거 한번 하시면 다음부터 안 까먹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인류 보혜사입니다. 이게 반응이 없어요. 네. 자, 16장은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10절, 11절 중요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역할이 있어요. 아까는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이 13절, 16장 13절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역할이 더 들어갑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셨죠? 장래일이, 여러분들 장래일 알려드려요? 곧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장래인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거 성령님이 저한테 특별히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16장을 그렇게 좀 보시고 17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33절을 보실까요?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세상의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세속적인 논리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7장, 이게 이제 16장은 금초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성막에 딱 문을 열고 천막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은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떡상을 의미하고요. 바로 왼쪽에 보면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이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이 성막 안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서 이 촛대의 불빛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정면을 통해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은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향을 올려드리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향단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은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자, 본인을 위해서는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는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 전체의 주제에 딱 한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됨, 통일됨, 하나됨을 얘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기도인데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만 집에 옵니다. 일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한 15일 전에 왔어요. 근데 왠지 이 딸내미가 아침에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서 안 나와요. 얘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계속 얘는 아침에만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나? 계속 고민하는데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딸내미가 목도리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목도리를 이렇게 감아드리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도리를 따느냐고 하루 종일 방에서 이 목도리를 땄다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걸 받으면서 고맙고 막 그렇지만 씁쓸한 마음이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뭐였을까요?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딸은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면서 9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죠? 11절 끝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15절 끝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마지막 5번째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핵심되는 것이 22절,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8장에 넘어가선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장을 좀 하고 오늘은 말씀을 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 자 18장은요 한 팔로 체포됩니다. 한 팔로 체포되는 전장이 18장입니다. 자 분향단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가 있습니다. 18장부터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한번 보실까요? 자 1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그곳에 갔는데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함께 아랫사람들과 데리고 와서 3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좀 오늘은 좀 약간만 그 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대별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간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시간대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시간대가 정확히 나와요. 자 먼저 성만찬했던 그곳이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13장에서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내보내요? 가룟 유다를 내보내죠. 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왜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때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가 시간대가 언제였을까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죠? 저녁 때 예루살렘 보면 그 시가지가 거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요 정도 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집은요 그렇게 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블록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대제사장 집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이동을 하세요. 이동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에 있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으로 가세요. 자 나감과 동시에 누가 들이닥치냐 하면, 여기서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이닥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혼이불을 뒤집어 쓴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장면에 갔다가 혼이불만 남겨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인데, 지금 요 다락방이 누구 다락방이에요? 마가.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마가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고, 아마도 그 성만찬을 할 때 그 옆방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이닥쳐요? 유다가 들이닥친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알려야 돼? 예수님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이불만 하나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찾으러 가요.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갔던 곳을 다 뒤지는 거죠. 다 찾는 거예요. 다 찾고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 갈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입을 두른 청년이 먼저 도착을 하는 거지요. 자 도착해서 여기에 왔더니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이때는요 당시에 금음달이 아니었대요. 보름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때인데, 지금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뭘 들고 와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죠. 등하고 횃불을 왜 갖고 왔을까요? 다 인식이 가능한 보름달인데, 이들의 생각에는 뭘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잡으러 왔으니까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두운 데만 찾고 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했더니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정상이에요? 숨어 있어야 정상인데 저 앞에 누가 서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뭐 찾고 있는데 너희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지금 도망가 있어야 될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뻔뻔히 서 있으니까 또 물어봐요.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이 귀가 잘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를 고쳐줬다라는 그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되면 뭐 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상황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칼로 싸우는 것이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처럼 누가 도우면 그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사건이, 이거 좀 더 어려운데 이해가 가실라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붙잡혀 가서요, 그 밤에 12절을 보세요. 이거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여 누구한테 들어가요?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요.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신 애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3절에 나오지요. 14절에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죠? 쫓아가다가 자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왜요? 새벽이고 밤 한밤중입니다. 이때가 밤 12시가 지나는 시각입니다.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을 보시면, 개역 한글 말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불 대신에 숯불로 나와요. 숯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이에요. 왜 제가 강조하는지 이미 아셔야 돼요. 왜요? 제가 21장을 이미 설교를 했잖아요. 1년이 넘었죠. 설교한 지. 까먹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21장에 요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뒤로 쫄쫄쫄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게 빌라도가 있는 관정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보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관정 안과 밖이 나눠져서 설명을 해요. 자, 보실까요? 자,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을 끌고 가니 뭐라고 나옵니까? 새벽이라고 나오지요. 이 새벽은 원어에 보면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3시부터 6시 사이에 지금 빌라도가 데려가요. 근데 빌라도가 이 새벽에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지요. 새벽에 깨우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깨워가지고 이거를 좀 재판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29절 보세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지요. 자, 밖으로 나갑니다. 네, 33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지요. 그죠? 자, 그리고 3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가지요. 자, 관정을 놔두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넘겨졌냐 하면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월절에는요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부정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안에 넣었어요. 왜요? 신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물어보고 답하고 다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 듣고 다시 예수님께 가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이게 시간상 몇 시요?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자, 이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 한 가지만 보고 끝낼게요. 19장 14절을 보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몇 시라고요? 제6시라. 자, 밑에 그 번호 밑에 1번 적혀 있죠. 1번 적혀 있는 거 밑에 가보세요. 몇 시라고 나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 시간은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헬라 시간입니다. 이거 로마식 시간이에요. 진짜 새벽 6시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저녁 이게 낮 12시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몇 시였는지 아세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죠? 그런데 제6시의 준비일인데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때 신문을 하고 있으면 이미 한참 지난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요 제6시는 요한복음은 시간이 히브리식 시간과 로마식 시간이 겸해서 나와요. 근데 이 6시는 신문 받고 있는 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 받을 때가 몇 시요? 6시입니다.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쯤 돼서 새벽 끝에쯤 돼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시간이 6시부터 6시 반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6시 반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오후 3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그 시간대가 이 요한복음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